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는 지난주에 하와가 먹었던, 그리고 아담이 함께 다 먹었던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악과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태도였을 뿐입니다. 그 태도는 즉각적인 많은 결과들을 낳았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신을 갖게 됐죠. 나만을 생각하고 나만을 위하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여 살다 보니까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고 의심을 하는 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들이 몸의 수치를 발견해요. 그것은 자체로 수치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의 몸을 어떤 식으로 들여다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었어요. 범죄의 생각이었죠. 나도 그런 생각이 들었고 상대방도 그런 생각이 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생각의 수치를 느꼈어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은 그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지 않고 대체적인 방법을 만드는데 그것이 바로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무화과 나무는 오래가는 것이 아니죠. 곧 시들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수치를 가리는 것도 아니었죠. 이제 동화책이나 소설책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그 뒤부터 행복하게 오래 살았답니다.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슬픔과 저주와 고통이 드디어 그들 부부 사이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라냈어요. 그리고 부부의 관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시는 소리를 그들이 듣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죠. 날이 서늘할 때, 바람이 불 때, 다시 말하면 저녁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루의 일과가 마쳤고 바람이 새로 불기 시작하고 저녁이 다가왔습니다. 제7일이 다가온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만나기 위해 여유 있는 발걸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발걸음 소리를 듣고 숨어버렸습니다. 피한 것이죠. 하나님 없이 만드는 그들의 세상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관계가 영원히 붕괴되는 걸까요?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처지에 빠지는 겁니까? 제가 어릴 때 그 아버님 지갑을 좀 털어본 적이 있습니다. 털고 이제 친구들하고 노는데 저녁이 되니까 이놈의 자식들이 다 집으로 가고 저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대로 집에 가면은 이제 얻어 터지거나 이제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이참에 서울로 가자 해가지고 그 어린 놈이 뭘 알겠어요. 초딩이. 그래가지고 무작정 걸었어요. 서울을 향해. 걷고 걷는데 옛날 길은요 등이 없어요. 다 어둠입니다. 가로등도 없었습니다. 신장로에. 그래서 걷다가 3시간인가를 걷고 보니까 우리 집 뒷산까지 왔어요. 분명히 제가 출발한 곳이 우리 집에서 10km가 가까이 되는 시내였는데 시내에서 북쪽을 향해 걸었는데
3시간 이상을 걷고 보니까 우리 집 뒷마당이었어요. 뒷산에서 우리 집을 내려다보면서 하연하더라고요. 인생이란 게 참 그래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고 숨는다고 숨는 게 아니죠. 그 뒷얘기는 뭐 그날 비가 왔고 제가 옥상에 있는 그 비닐을 덮고 자다가 엄마가 저를 불러가지고 다시 제 방에 눕혔고 아침에 저희 아버님이 저를 바라보시고 엉거주춤한 저를 보고 뺨을 한 대 때리고는 그냥 가시고 그런 이야기들. 그들은 피했습니다. 그들은 숨었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어색했고 그리고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어보셨죠. 아담아 어디 있느냐? 얘들아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어디 있냐고 물으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한다. 우리의 관계는 이렇게 끝날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아담이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답했죠. 하나님, 당신이 제게 주신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여자가 선악과를 제게 주기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이야기는 지난주에 말했듯이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내 잘못이 없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당했어요. 여러분, 사기당한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욕심 때문에 당하지 욕심이 아니고서 난데없이 교통사고 당하듯 당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욕심 때문에 당해요. 요번에 대박 나는 이득이 있다. 이자를 이만큼 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 돈을 투자하고 그다음에 뭐 1억, 2억, 3억을 날리고 남편에게 뭐라고 말할지 못하니 두려움에 빠지는 경험에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남의 핑계를 대요. 그 사람들 모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잘못 없어요. 난 억울하게 당했습니다. 보복하고 싶어요. 돈을 되찾고 싶습니다. 아담도 그랬어요. 잘못은 하나님에게 있고 잘못은 저 예펜네에게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락하지 않으셔요. 이제 하와에게 물으십니다. 왜 그랬느냐? 그러자 말하기를 하나님이 만드신 저 뱀이 저에게 먹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여전히 남 탓이었어요. 물론 제가 그랬죠. 아내는 남편 탓은 최소한 하지 않았다. 남편은 아내 탓을 했다. 물론 상황이 그렇게 만들기도 했죠. 자,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인생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신기하게 성경은요, 인간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하고 뭐 계명을 알려주고 사는 법을 알려주려고 하지 않으셔요. 그런 것들은 상황에 맞게 필요할 때 베풀어 주실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손되고 변질된 분리 속에서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죄악이 들어오고 슬픔이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오자 하나님은 행동하셨을 뿐입니다. 나셨을 뿐이에요. 그분은 단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이런 일을 하겠다. 앞으로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내가 이런 일을 해주었으니까 너희는 이런 일을 해라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이 앞으로 당할 상황은 이러이런 것이다.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며 저주이며 축복이었죠. 그리고 여인은 남편을 지배하고 싶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겐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너는 수고와 땀을 흘리지 않고는 단 한 톨에 먹을 것도 먹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거예요. 아주 의미가 많은 내용들이니까요. 그 뒤에 그 앞에 하나님이 뱀에게 먼저 말씀하셔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에게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이야기였어요. 희망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아담과 하와는
공식적으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사탄의 유혹은 이거예요. 왜 너는 부모님이 하시는 대로 그냥 살아가느냐? 넌 네 생각이 없니? 너는 네 인생을 갖고 있지 않아? 시키는 대로 하지 말고, 명령하는 대로 하지 말고, 네가 판단하는 대로, 네가 생각하는 대로 상식선에서 올바른 대로 행동하도록 해. 네, 그래요.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가 명령하시면 왜요? 라고 대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말이 논리와 상식에 맞지 않으면 안 따르겠다라는 멋진 대답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행동을 고치라고 하지 않으셔요. 단지 내가 앞으로 너희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해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죄악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 이야기가 어떤지 봅시다. 첫째, 그분은 뱀이 이제부터는 배로 땅을 미끄러지 다니게 될 것이며 흙을 먹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뱀 흙 먹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그런데 과학자들이 뱀을 조사한 결과 이 뱀이 그 제이콥스 올겐이라는 그 제이콥은 그 기관이라는 것이 그 입천장에 있는데, 배가 이제 혀를 낳는 거래요. 혀를 쭉 내밀면 흙이나 먼지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 안으로 들여서 제이콥슨 올겐이라는 곳에 대가지고 그 흙의 냄새와 그것을 통해서 정황을 파악해요. 그리고 깨끗해진 혀를 다시 밖으로 냅니다. 이것을 성경 미가서나 이런 곳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이런 악행을 저질렀으니 결국 너희들이 수치에 빠지게 될 건데 너희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뱀처럼 티끌을 핥게 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신 말씀은 너는 이제부터 흙을 먹을 것이오 라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뱀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볼 때 그가 지금 제이콥슨 그 올겐을 활용한 거예요. 땅에 티끌을 대서 핥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배로 이 길을 가다 보니까 먼지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것이 그 흙을 핥도록 한 것은 뭐였냐면 그가 갖고 있는 권위와 능력의 추락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옛뱀이었어요. 소위 말하는 우리가 상상으로 꿈꾸는 용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짐승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대단한 그 짐승이었어요. 사단은 그에게 들어갔죠. 그는 하늘을 날랐고 나무 위에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뱀에게 유혹합니다. 사단에게, 하와에게 유혹합니다. 하와는 그 용을 보고 옛뱀을 본 다음에 그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옛뱀 곧 용이었던 그 존재를 향해 말한 것입니다. 네 아름다움과 능력은 이제 다 수치와 무기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이 혀를 땅에 핥는다는 것은요, 네가 혀를 땅에 핥게 될 것이라는 건 무엇을 뜻하냐면 넌 이제 수치와 부끄러움에 빠지게 될 것이며 너는 이제 아무것도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성경 시편과 성경 이사야, 미가서에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뭘 뜻할까요? 죄악, 내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너는 오직 너밖에 없어, 네가 먼저 존중받아야 되며 네 가치는 인정받아야 돼, 네 판단과 네 결정을 이 세상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내가 꽃으로 지원해 주마 라고 말했던 그 멋지게 보이는 이 생각, 그 꼬드김이 인류를 파멸에 몰아넣지 않았습니까?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이었죠. 남을 신뢰하지 않으려 하도록 만드는 정신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 하신 말씀은 이것이에요. 그런 모든 생각들이 더 이상은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런 모든 생각과 그런 모든 정신과 그 모든 꼬드기는 생각들이 더 이상은 인간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소리였습니다. 그 주장을 하던 입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사탄이 주장하던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의 실체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더 이상은 사탄에 의해서 농락당하거나 그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변질된 분리의 정신을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에 의해서 더 이상은 넘어가지 않게 됐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왜? 그리고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와요. 그것은 여인의 후손과 네가 원수가 되었는데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을 것이며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여인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때 사용되었던 상하게 한다는 말은요, 밟아가지고 부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나가는 뱀이 자기를 물려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을 들어서 콱 누르니까 뭐 계란 깨지는 소리 나듯이 뱀이 부서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그 순간에 발악하듯이 누구를 물었어요? 사람의 발뒤꿈치를 물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냐면, 죄악과의 싸움은 내가 승리했다. 너는 더 이상 죄악에 의해서 넘어져 쓰러질 이유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넌 왜 지금도 상처받느냐? 넌 왜 지금도 분노하고? 넌 왜 지금도 좌절하고? 넌 왜 지금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느냐? 너를 쓰러뜨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싸워서 뱀의 머리를 짓밟듯이 완전히 짓밟아 부숴버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제가 몇 주 뒤에 이야기할 거지만 성경에서는 걷는다라는 말에 재미난 단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걷는다라고 말할 때 이 걷는다는 거 워크라는 단어가 LK라는 자음으로 구성됐죠. 그런데 이것은 고대 히브리어의 할라카라는 단어에 있는 LK라는 자음의 그 후손이 된 것이에요. 워크라는 단어는. 그런데 이 할라카라는 단어는요, 이 L이라는 것은 지팡이란 뜻이고 그 K라는 단어는 그 손바닥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자의 손에 있는 지팡이란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걷는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지팡이를 들고 양떼를 이끌고 걷는데 그것은 앞에 있는 모든 독초를 치고 늑대와 싸우며 곰과 싸우며 사자와 싸우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방황에 나가는 양의 목을 잡아서 가지고 보호하고 이끈다는 말이었죠. 그러면 성경에서 사람이 걷는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으셔요. 나와 동행하라고 그러죠. 실제로 하늘에 간 사람들의 공통적 특성이 뭐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건 뭐냐면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목자의 뒤에 양처럼 동행했다는 소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내가 양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가 된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며, 이 말은 나의 모든 삶을 그분께 의존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주관하고 이끌 수 있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구원자 하나님이시며 길이요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요. 믿음과 행함이 있다. 시작은 믿음으로 행할지 몰라도 우리에겐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은 행함으로 결정된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성경의 진리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동행하라고 말하지 행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수없이 동행하라고 말합니다. 동행이 뭐죠? 양처럼 걸으라는 거예요. 목자를 의지한 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전쟁도 같은 것이에요. 내가 뱀의 머리를 부쉈다는 건 뭐냐면 지금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지금 전쟁하는데 블레셋 군의 대장이 지금 누구예요?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는데 키가 3m가 넘어요. 장정인데 이 창을 들고 있는데 이 창 길이 두께가 이렇고 길이가 뭐 수메타가 넘으니까 배틀차 같았어요. 이걸 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겁을 먹은 게 한번 창을 휘두르면 뭐 열댓 명이 그냥 그 추풍낙엽 날아가듯이 쓰러지고 허리가 다 부러질 지경이니까 무서워서 감히 대들지 못하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때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손들이 이렇게 적의 앞에서 수치 속에서 있으면 되겠느냐? 우리는 수치 속에 있어야 되는 자가 아니라 적을 수치 속에 눌러야 되는 자다라고 말하고는 대들어요. 그리고 맞서 싸웁니다. 돌을 던졌죠. 돌 5개를 집어서 던졌습니다. 이 돌 5개라는 설은 히브리어로 헤이라는 단어인데 헤이라는 단어는 생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이 있었어요. 그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돌을 던졌고 마침 돌을 가지고 나오는 이 다윗을 보고 분노한 골리앗이 투구를 벗자 그가 그동안 평상시 매일 훈련했던 그 돌팔 매질에 의해서 이마를 때렸고 골리앗은 쓰러지고 죽었죠. 다윗은 쫓아가서 칼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그의 목을 쳐버립니다. 전쟁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윗이 진군했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뒤에서 그걸 보더니 와 소리를 지르더니 막 먼지 일듯이 막 밀고 전진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내가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라고 말하는 건 이 전쟁은 나의 것이고 내가 지금 진군하고 승리해 나갔으니 너희는 내 뒤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보니 흰말을 탄 자가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장군 대신 하나님이 죄와 싸우셨어요. 죄를 짓밟으셨습니다. 이기심과 자기 본위 정신과 그리고 모든 관계를 폐하게 모든 정신들과 상대를 헤아려 하는 것과 나만의 유익을 위해 살려는 것과 누군가의 신뢰를 포기하려는 모든 정신을 다 짓밟아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뭘 뜻할까요? 하나님이 짓밟으셨으니 그와 함께 동행하며 함께 전쟁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싸움은 이긴 싸움이라는 겁니까? 진 싸움이라는 겁니까?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장수가 싸워서 끝냈어요. 그 트로이 전쟁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킬레우스가 그 테리우스를 죽이고 그 시체를 끌고 갈 때 이미 장수와 장수끼리 나와서 그 싸운 거고 페리스죠. 그 전쟁이 그것으로 이 일단락을 쳐요. 언제나 장수들이 싸우면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이 분위기가 바뀌고 싸움이 결정되고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우는 전쟁이 아니다. 내가 죄와 싸워서 이겼으며 내가 승리했다. 너희는 이제부터 뭐 할 필요가 없다. 죄에 눌려질 필요가 없다. 죄는 이제 땅을 기고 있고 죄는 혓바닥으로 땅의 먼지를 핥고 있다. 수치 속에 무능력과 무기력 속에 이제 누웠다 엎드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죄의 공격에 맨날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울고 분노하고 잠 못 자지 말라는 겁니다. 억울하다고 인생이 이렇게 불공평하다고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발꿈치는 언제든지 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뒤꿈치는 상했을지라도 적의 무엇은 부서졌어요? 적의 머리는 부서졌지 않습니까? 적이 머리가 부서졌고 지금 내 대장은 승리해서 진군해 나가고 있는데 나는 뭐라고 말해요? 지금 내 뒤꿈치가 상했어요. 나는 너무 억울해요. 나는 분해요. 나는 죽어가고 있어요. 나는 패배자입니다라고 노래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요, 뒤꿈치 상한 정도 가지고 울고 징징거리지 않고 밤새 잠 못 자지 않습니다. 이 영어의 이런 속담이 있어요. Every cloud has silver lining이라는 그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빽빽한 구름에는 뭐가 있다? 밖에 silver lining이 있다. 그건 뭐냐면 아무리 어두움이 나를 두르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의 가에는 햇빛으로 인해서 은빛으로 빛나는 곳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도 믿고 있는 거예요. 캐루셀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음악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통령 취임할 때도 자주 부르는 음악. When you walk through the storm, hold your head up high and don't be afraid. 이런 노래가 있죠. 그 노래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폭풍우가 아무리 너를 뒤집고 흔들고 날려보낼지라도 toss and blown 될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왜냐고? 저 폭풍의 끝에는 at the end of the storm 황금색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달새가 달콤하게 부르는 희망의 노래가 있죠. And the sweet silver song of the lark 이라는 아름다운 노래죠. 이 노래가 말하는 건 뭐냐면 저 바람 정도는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겁니다. 뚫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레인도 스톰도 뚫고 지나가고 나면은 끝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밝은 대낮이 있고 그리고 골든 스카이가 있으며 누군가 나와 함께 걷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Walk and walk. 가고 또 걸어라. 그러면 you never walk alone. 너는 절대로 혼자 월요일 걷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도요,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더욱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패배자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지는 자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죄 진 자처럼 살아가면 안 돼요. 제발 슬픔의 얼굴이 우리를 덮지 않게 하셔요. 절망과 분노와 좌절과 억울함이 우리를 억누르지 않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잡았듯이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짓눌려서 으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무너지지 말라. 저 악한 원수의 머리를 내가 지지겼다. 죄에게 지지 마라.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지지 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사랑할 사람이 있고 누군가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인정하고 함께 조화와 풍성함을 나눌 존재들이 지구를 덮고 있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내가 이미 그 일에 성공했다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너희는 더 이상 초조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싸워서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건 뭐냐면 다윗이 승리하고 골리앗을 죽이고 전진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군병들이 뭐 하는 거예요? 뭐 그런다고 뭐 전쟁이 이기겠어? 우리는 그냥 집으로 도망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하지 않은 거죠? 대장을 신뢰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 대장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얼마나 상처를 입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싸움은 내 것이고 내가 승리했다 말씀하셨으면 승리한 전쟁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승리해야 돼요. 일어나세요. 얼굴을 펴세요. 화장품 바르고 허리를 곧곳이 세우셔야 합니다. 찬송과 감사가 우리 입에 가득하게 하세요. 우리 입에 불만이 있지 않게 하세요. 안 된다는 말이 있지 않게 하십시오. 억울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속상하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게 하십시오. 누구를 이용하려는 생각도 우리 안에 있지 않게 하십시오. 변질되지 않은 온전한 하나님의 분리가 이루었던 꿈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약속하셨고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셨으니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한마디를 더 하셔요. 그 얘기는 뭐냐면 뱀이 여인의 후손을 발뒤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6,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지 4,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0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그분은 이기심과 자기 본의 정신을 깨뜨릴 수 있는 방법, 지구상의 죽음과 수치와 불안과 모든 쾌락과 모든 고통을 가져온 이 정신, 이기심이라는 정신, 프라이드, 나만을 본 중심적으로 살아가고 하는 그 정신들을 파괴하려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하신 방법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수치였어요. 그분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시죠? 곧 이어서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물론 예수께서는 여름이나 가을에 탄생하셨습니다만 이 12월 25일이라는 것은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날이었었죠. 그래서 그 미슬토우도 그랬고 그 추위도 그렇고 다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주술적 방법들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 때 이제 울리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탄생했다고 이제 징글벨 징글벨락이라는 노래부터 시작해서 많은 노래들이 이제 퍼져 나올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예수께서 탄생하신 건 반짝이는 그 은으로 바른 말구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구유가 어떤 줄 아세요? 더럽고 지저분하고 거기에는 곰팡이도 껴있는 그런 나무로 만든 투박한 그런 곳입니다. 집이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제 세입자가 나가서 집을 이제 내주기 위해서 집을 수리하러 갔는데, 청소하러 갔는데 토할 뻔했습니다. 담배를 피셔가지고 벽이요, 닦으면 누런 게 튀어나오고 유리창을 닦으면 또 누런 게 나오고 닦으면 또 누런 게 나오고 냄새는 막 역한데 그거 청소하고 나니까 제가 몸살을 앓아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냄새가 모든 게 뿌옇고 모든 게 더러운데 제가 그 벽지 교체비를 받지 않아서 너무 후회를 했어요. 착하게 보내겠다고 생각했다가 후회로 가득했는데, 이런 것도 더러운데 여러분, 마구간에 있는 구유가 어떤 것이겠어요? 사람은 거기서 자지 않습니다. 거기서 자라고 그러면은요, 자존심 상해가지고 차라리 딴 데서 가서 그냥 뒤지면 뒤졌지 내가 마구간선 자지 않겠다고 말해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첫 시작을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수치 속에서 나 자신을 완전히 세우고 인정받고 가치가 대접받아야 되며 내 가치가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내가 인정받지 않은 삶과 내가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조차도 나는 감수하겠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 그분은 말기 위해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으로 가시게 됐는데, 나사렛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인정받지 못하며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장소였어요. 그분은 일부러 그런 장소에서 자라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대접받지 못한 삶, 인정받지 못한 삶,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하는 것을 그저 감수하는 삶을 꿋꿋하게 살아가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삶은 어떠셨죠?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그 힉소스족이 쫓겨난 바로 뒤 남세 때 그가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유명한 예언을 남겼죠.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막에는 불뱀들이 가서 물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통에 울부짖었어요. 그때 모세가 구리뱀을 주조해 가지고 장대에 높이 달고 이렇게 외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달시킵니다. 누구든지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천막 밖으로 나가서 장대에 매달린 저주의 구리뱀을 바라보면 그는 살 것이다. 이것은 1500년 뒤에 인류의 구세주로 내려오신 하나님이 어떻게 비참하게 돌아가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구상에서 당할 수 있는,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비참하고 비천하며 천하며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을 10단계로 나누었을 때 그 10단계에 속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관절에 대못을 받고 그것을 십자가를 내려치면 관목이 찢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면 손목 관절, 발목 관절이 다 부서지죠. 피가 흘러요. 그러면 여기가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림프들이. 그러면 이 통증이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상처가 났을 때보다 부어오르기 시작하면 염증으로 인해서 아프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머리는 지금 이만한 가시나무, 제가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갔을 때 본 가시나무는 한국의 가시나무가 아니었어요. 탱자나무 가시는요 귀여웠어요. 거기는 가시가 보통 그 10cm 이상이 되는 나무입니다. 그 가시로 그 면류관을 써가지고 그것으로 예수의 머리를 꽉 눌러 씌웠다면 이것이 관자놀이나 이런 것을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증이 있으면은요, 이 관자놀이나 이런 데를 심장을 쾅쾅 치죠. 쿵쿵.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 고통 속에서 예수께서 그 목은 말이죠, 고통스럽죠. 사막 이 이스라엘의 지역이 고통에다가 건조함에다가 이 십자가의 고통이 견딜 수 없었는데 이 십자가는 이틀 3일 동안 고통스럽게 죽이는 고통이었어요. 그것도 옷을 벗겼기 때문에 가장 큰 수치 속에서 죽는 것이었죠. 이것은 4,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부인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수치 속에서 그들이 무화과 잎을 감싼 것이 반대적 표현이었어요. 예수께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자의적으로 벌거벗김을 당한 채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저주 속에서 너는 더 이상 이 지구인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라고 이스라엘 관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비웃을 때 그분은 그것을 감수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에게 무엇을 보여주려 하신 것이냐면 파괴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이기심으로 인해서 파괴된 지구를 해결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뭐죠? 이타적인 생각과 나 중심적이 아니라 타인 중심으로 사는 것, 곧 섬김과 봉사.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죠. 섬김과 봉사.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함이라는 이 아름다운 관계를 지구상에서 유지하도록 한 것이었었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실행하신 것이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을 위한 것이다. 세상의 아름다운 가치는 내가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수치 속에 내가 끝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내려가는 삶이다. 나는 그 삶을 살아가고 나는 그 삶이 부끄럽지 않다는 것과 오히려 영광을 낳는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입증해 보여주었다. 나는 승리했고 나는 죄악과 싸워 이겼으며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승리의 기회를 안겨주었다. 이것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여기 어느 곳에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한 이야기가 나오던가요? 여기 어느 곳에 우리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라고 말한 곳이 있던가요? 아니요.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자신의 정신과 온전한 힘으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당신이 다 대신하셨습니다. 우리의 대장이 되셨으며 우리의 목자가 되셨으며 우리의 대신 희생물이 되셨으며 우리 대신 가장 저주와 수치의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삶을 살아보신 것입니다. 인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세상을 살리는 것은 나 중심적인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적인 생각을 삶을 위해서 나 자신이 가치를 사람들이 볼 때 잃어버릴지라도 무시당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개념하지 않을 수 있는 의연한 정신을 갖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승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분이 이 모든 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으셨을까요? 그분이 나사렛 출신이란 이야기를, 마구간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좋은 옷 한번 입어보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제대로 된 학교도 다니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그리고 심지어 그분의 모든 가르치심이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흙바닥에 쓰러져 내려가는 이런 거죠. Slipping through the fingers, 손가락 사이로 빠져내려가는 그 모래처럼 그렇게 무의미한 사람처럼 보이는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셨겠어요. 얼마나 내 삶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한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걸 감수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은 승리한 삶을 살았고 복구할 수 있는 생명력을 이 지구에 더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물어요. 여러분 선악과 앞에서 어떤 삶을 사시렵니까? 누군가 날 괴롭히고 이용하려고 그래요. 갑자기 다치거나 병이 들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선악과가 여러분 앞에 와 있어요. 따먹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고 보여주려며 온전히 대접받으려 하겠다고 투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이끄시는 길이니 내가 죽는 것이 살아나는 길이고 내가 겸비해지고 타인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 내가 인정받지 않은 삶을 평생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놔주시겠습니까? 선악과는 너는 중요하다, 너는 가치가 있다, 오직 너만이다라고 말하는 외침입니다. 따먹으시겠나요? 아니면 따먹지 않고 의연하게 서시겠습니까? 전 이제 아가서 4장 16절에 있는 성경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아름다운 과일이 달렸어요.
그런데 이 과일이 달릴 수 있는 비결은 그 혹독한 거센 그리고 짜증나는 북풍과 남풍 때문이었습니다. 거센고 메마른 바람, 습하고 짜증나는 바람이었어요. 어떤 삶이 우리에게 부딪힐지라도 이 아가서에 있는 여주인공은 말하기를 바람아 불어 젖히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게 있는 가치가 향기가 되어서 날아가게 하는 도우미가 되도록 하겠다. 나는 어떤 경우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나는 어떤 경우도 오히려 선악과 앞에서 의연히 서겠다. 열매는 향기를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게 하겠다. 마치 노래 같으네요. 오렌지 향기는 바람에 흩날리고 같이. 이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는요, 인간입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세요. 그분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를 위해 당신을 끝없이 수치와 겸비의 나라까지 쓸어내리고 십자가의 수치의 저주까지 당하시면서 우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길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저 받아들이십시오. 그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이 길이 아름다운 길이니 나는 앞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 그리고 그분이 정진해 나가고 있으니 발 뒤꿈치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서진 원수의 뱃머리를 생각하면서 대장을 따라 전진하겠노라. 이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